인사합니다. 감고 미사 축하합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고 미사 축하합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흥성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마지막 집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효성교회를 와서 이 장흥이라는 도시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도시고, 더군다나 저는 우리 목사님만 좋으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 좋거든요. 저분 너무 순하고 착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번에 모든 장로님을 다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중에 참 좋은 분들이구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일 수 있는가.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이 제 마음입니다.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포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할 때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전도하러, 교인이 없기 때문에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데 웬 젊은 사업가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젊은 사업가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업가는 이전에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제 사업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고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살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실은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사업의 길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돈도 좀 벌이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뭔가 행복해지려는 순간인데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 못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좀 살만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양복 입은 젊은 목사님이 자기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살롬 살롬. 알아들으시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죠? 한번 해보시죠. 샬롬이죠. 샬롬인데 그걸 살롬이라고 들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려니까 참 희한하죠. 목사님은 그냥 인사하고 샬롬 샬롬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들었나니까 의사도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만날 때마다 살롬 살롬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이 병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안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사를요 샬롬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는 인사가 뭐냐, 샬롬 샬롬 이렇게 한대요. 두 번 하는 게 정말로 마음을 다담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담아서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샬롬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깃드는 분이 되도록 샬롬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살롬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복된 게 이 샬롬 에이레네, 평안, 화평, 이제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가 화목한 단계에 오는데, 목사님에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니까, 앵무새의 오른발을 잡아당기니까 사도신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른발을 잡아당기니까 사도신경으로 외우고, 왼발을 잡아당기니까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놀라기도 놀랐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앵무새에 있는 데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양쪽 발을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앵무새가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그러면 넘어지지 이 바보야, 그러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화평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힘겨운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펴놓았는데, 이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를 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건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통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만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대적이 나타났는지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앞에 딱 잘 띄워주시네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얼마나 되냐 하면요 25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한 250만 정도가 군사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키우는 그런 짐승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러 오는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애자로 시작하는데요, 서자로 끝납니다. 시작. 우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같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민족, 즉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손자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후손들이 쫙 형성이 되었는데,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곳에 민족을 형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조직된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물이 없으므로 불평불만을 하고 17장에 보세요, 또 원망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대적을 만났을 때 군대가 작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도 이길 똥 말똥인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상태. 여러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직된 군대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애들과 여자들이 함께 지금 행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백전백패다.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무기를 준비해서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여호와 니시. 이 니시란 말은 잘 알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엄청난 성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느냐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와 우리 효성교회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어떤 아말렉의 대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적이 되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겠는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부산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전철을 탄 거예요. 전철을 타고 이제 부산 아이들이 전철에서 막 시끄럽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전철, 요즘에 버스, 기차를 타면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부산 아이들이 올라가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기 반대편에 있던 서울 한 청년이 조용히 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 서울말 같습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산 사람이 대꾸를 하는데, 자, 이거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상 주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알아듣겠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이기 다 네 끼가 네 거냐 이 말이가 이래요. 뭐라고 이기다 네 끼가 이기가. 야, 이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서울 애가 그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듣고요, 머리를 끌 때만 가가지고는요, 자기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하는 말이, 봐,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 자, 얼핏 듣기에는요, 우리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기다 니기가 이기가, 일본 사람 일본말 같잖아요. 야, 여러분, 사투리를 써도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와 뜻,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보통은 제가 이번에 3대지로 계속 설교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4개, 4대지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효성교회가 정말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인생.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오늘 제가 역으로 앞에부터 쭉 읽어 나갔는데 오늘은 결론부부터 보면서 앞으로 넘어올게요. 결론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대지를 결론부부터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결론 부분인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분명히 요수아가 무찔렀는데 이 배후의 역사를 누가 하셨는지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내가 멸망시켜 버리리라.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한번 봐봐요. 우리 결론부인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이 말은 무조건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무리 큰 대적이고 큰 군대고 무시무시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직접 싸워서 이겨주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군대가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거리가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40살의 나이에 부산 금정구 서동 베델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정말로 젊은 나이에 그렇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주변 상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7년 연말 당회를 열고 2008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치부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죽했으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가 없어가지고. 야,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도시는 완전히 죽어가는 도시인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회동초등학교라고 동네에. 회동초등학교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신입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모두 주안이 몇 명? 와, 영알이 열렸네. 보통 일하면 50명 그러는데 5명. 오, 대구 와야 되겠네. 5명. 여러분, 학교 전체에, 그 동네에, 부산시에 전체에 입학생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그럼 주안에 몇 명? 와, 하버드대 갔다니까. 2명 남았습니다. 그 동네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목회가 되고, 자, 아이들이 없다는 말은 젊은이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되고 뉴타운으로 고시가 됐다가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 전역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뉴타운은 삽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침체의 늪으로 그냥 빠져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문제와 역경과 고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대가 생겨야 돼요.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기대가 생겨요. 옛날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모든 게 뉴타운이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동네에 아이들이 발박을해서 들어오는 건요, 그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고 뉴타운은 되지 않고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 될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유치부를 없앴는데 4년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4년 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미어 터지도록. 혹시 수많은 아이들이 전도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세요? 이것은요, 어떻게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때마다 예기치 못했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말하는 습관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큰 돌을 바라보는데 그 돌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시험만 치면 꼴등을 하는 거예요. 꼴등. 이거 그렇게 꼴등을 하고 싶어도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해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꼴등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시험 치는데, 중간고사를 치는데 이번에 꼴등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도 내가 용돈을 50만 원 줄게. 50만 원 좀 작아요? 중학생이 크잖아요. 아빠가 50만 원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해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기회가 됐구나, 이제 꼴등에서 벗어나겠구나 하고 드디어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 아이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퇴근해서 성적표 나오는 날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들어오더니만 아빠를 보고 인사를 하고, 아빠 50만 원 그거 아빠 하세요. 또 꼴등했다는 뜻입니다. 50만 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당근을 주고 상금을 줘도 안 되니까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때 만약에 꼴등을 하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꼴등으로 살겠다 싶어서 이제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겁을 내면서, 아빠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쳤어요.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를 보더니만, 얘야 아들아 이번에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야,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걸 다 알아들으시네요. 호적을 파푼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누구세요? 또 꼴등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못 믿느냐? 실력이 그만큼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싶어도 실력도 능력도 모든 게 부족하니까 마음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 누구냐?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어느 한 교회가 도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가 건물에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이 다른 층에 술집이 들어와 버렸어요. 한 층은 3층은 예배당이고 4층은 술집인 거예요. 평소에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때 당시는요, 밤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은요, 술집에서 음악을 트는데 이게 막 유행가가 얼마나 빵빵하게 세게 나오는지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막 치고 들어오는데 찬송가 불러가지고 나 같은 하는데 막 이게 유행가가 너무 시게 나와버리니까 찬송을 못 부를 정도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 건물에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40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뭐라 하느냐, 술집이 망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실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술집 주인이 고소 고발을 합니다. 목사님이 40일 특별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 고소 고발돼 가지고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불난 이유가 이렇다 그러는데 하고 이제 서로 취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 설마 목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기도회가 불이 난 거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난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차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아니 설마 기도한다고 불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불이 납니다. 이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을 아말렉이 누가 물리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기본 전제가 우리 가슴 속에 꼭 가득 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다 그러죠. 9절 한번 보시죠. 9절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내 상식과 다르고 말씀이 내 철학과 다르고 말씀이 내 지식과 다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금정구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금정구 서삼동에 예배당에 뉴타운으로 고시되고 동네 사람은 다 떠나고 예배당 수리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래구 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가운데 756평짜리 대형 빌딩이 하나 났어요. 제가 대구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갔기 때문에 건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 건축해 놓은 걸 주시면 이걸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교회에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직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합시다 라고 했을 때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순자 권사님요. 앞자리에 앉아서 이분이에요.
이분이 여걸입니다. 여걸. 비록 권사님이시고 여자분이신데 믿음이요 출중한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집사님이 이순자 권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권사님 우리 교회 빚이 4억인데 아니 그 빌딩 살려면 30억이 넘는데 무슨 돈으로 사고 지금 교회 이전을 그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안 될 일이에요.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순자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투리를 쓰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끄럽다고 마. 아주 제가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작게 얘기했습니다만 권사님은 목소리가 이게 화통 소리가 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마.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정한 일은 망해도 하나님 뜻이다. 와,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살짝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불신앙과 비신앙이 그냥 막 움틀려고 쫙 올라오는데, 시끄럽다고 마. 주의 종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망해도 하나님 뜻이다.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는 사투리를 쓰면서 고함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그게 이 권사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 학문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세입니다. 자세. 그 한마디를 강력하게 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756평짜리 산청 빌딩을 매입을 했을까요? 매입을 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매입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요 반대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산청 빌딩을 빚이 4억 있는데 30억짜리를 매입을 했어요.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로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봤어요. 돈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데, 자 756평짜리 산청 빌딩을 샀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관에 가면, 부산에 가면, 부산에 제가 있던 곳이 금정구 서동인데 차를 타고 한 15분쯤 가면 정관 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혹시 부산의 지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한번 아실 텐데요, 정관 신도시라고 거대한 대단지가 구성되면서 그때 당시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 곳에 15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곳에요 땅을 1,500평을 매입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온 교회가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금정구 서동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돈 많이 있는 분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하여 지금 베델 교회가 그 낙후된 지역에서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젊은이가 다 빠져가는 지역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대구시 수성구에 땅을 3,000평 조금 안 됩니다. 지금 3,000평 조금 안 됩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3,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은퇴 이제 하셨는데 40대에 같이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은퇴한 장로님이 원로로 추대된 분이 두 분 계세요. 역사는 짧은데요,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그 순종했겠어요? 저를 뭐 보고? 지금 봐도 여러분 제가 어설퍼 보이잖아요, 장로님. 얼마나 어설퍼 보여, 우리 주한 형제. 주한 형제처럼 눈이 반들반들하고 머리를 5대5로 착 갈라가지고 눈이 반들반들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설퍼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뭔가 잘난 게 없는, 진짜 머리숱도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요 1시간 동안 머리를 이제 오늘 저녁에 대구 올라간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지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늘 당당합니다. 사람 앞에 늘 겸손하되, 정말로 겸손하게 머리를 먼저 숙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함과 두려움 없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덕분에. 제가 짧은 인생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제 복이 뭐냐 하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신다는 걸 믿고 저와 손에 손을 맞잡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원성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이분은요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은 뭐냐? 철근 사업이었습니다. 철근. 이제 건축 자재로 철근을 넣어드리는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자 말자 돈도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런 장로님은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수입은 없는데요, 아직 돈은 못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미리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미리 11조 한번 들어봤습니까? 미리 11조 해놓은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야,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업을 열면서, 그래서 11조를 얼마부터 시작했느냐? 돈도 없는데 미리 11조를 1,0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미리 11조를 1,000만 원부터 한 거예요. 놀라주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구제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십시오.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하십시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땅을 3,000평이나 사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문을 막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17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도하시는 전쟁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했을 때 온 백성과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순종과 기도입니다. 순종을 했다면, 목숨을 걸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면 이제 뭘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문다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문다순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봐가지고, 며느리가 간호사였거든요. 7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년이 되면은 아기를 낳아도 둘은 낳고 셋이 낳고,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몇 명 낳으라고 하냐면 3명, 4명 이렇게 낳으라 그래요. 그리고 아멘 하라 그래요. 우리 교회 영아부가요 미어 터집니다. 아무리 못 낳아도 3명은 다 낳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다짐을 시키고, 낳고 주환이 낳고. 자, 그런데 7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기도회를 하는데, 한참 수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없고 수요 기도를 했거든요. 한참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자꾸 목사님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요. 나 천사가 왔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래 보니까 문다순 집사님이에요. 앞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애 못 낳았는데 애 좀 낳도록 해달라고 시어머니가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느리가 애 낳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안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다가 시어머니 애 낳으면 뭐야지. 그런데 이 시어머니 믿음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계속 부르길래,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태물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곧바로 첫째 딸이 태어납니다. 이루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이 이루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루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자, 목회의 재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 때, 이 정도 믿음이면요, 시어머니 믿음인데, 시어머니는 애 안 낳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래서 며느리가 그때 은혜를 받고요, 이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베델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놈은 예준이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둘째 놈은 예훈이, 예수님을 위해 공훈자를 써요. 공을 많이 세우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첫째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가족 여행을 가면서 포항으로 데리고 가요. 포항에 데리고 와서 어디를 보여주느냐, 혹시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라고 압니까? 한동대라는 믿음의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보다 더 신학교 같은, 처음 95년도에 이 한동대를 설립할 때는요, 서울대 연고대 수준의 아이들만 받았습니다. 미달이 되더라도 아이들 안 받고 최상위 아이들만 딱 받아서 믿음으로 교육하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학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대학 가는 것보다, 물론 한동대가 신학교는 아닙니다.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학교를 보여주면서, 자, 아빠는 너희들이 한동대 와서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가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어서 이제 한동대를 준비하며 했는데, 지금은 한동대가 이제 학생 수급 때문에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어요. 우리 애가 다닐 때만 해도 한동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웬만하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애가 부산에 있을 때, 베델 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까지 있었거든요. 전교에서 손가락 3개에 들어갔어요. 좀 놀라주시든지. 야, 지 애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비를 닮아가지고요. 그런데 대구에 이사 와서 수성구 학군에 들어오면서 전교에 1, 2, 3등 하던 애가 저거 반 중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에. 이 수성구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자기 반 중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오질 않더니만 3학년 때 이제 자기 반에서 1, 2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에서는 그만큼 못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한동대에 쉽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시험을 쳤는데 한동대 후보가 돼버렸어요. 그때 항상 그 원서 놓고 시험 칠 때 우리 가을에 뭘 하느냐, 40일 특세를 합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서울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출세하는 곳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요 그때 금식하면서 쫙라고 강단에서 앉아가지고 한 20일 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지진 기억합니까? 경주, 포항 한동대, 그때 뉴스 본 신문에 있습니까? 포항 한동대 건물이 막 얽어지고 내려나고 날랐어요. 제가 쫙 그런데 우리 교회도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끓였어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앞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보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10대 명이 앉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교인들은 도망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니만 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 혼자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래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진이 멈췄어요. 한 10초 가까이 이게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구도 지진이 그 정도 왔는데 가장 심하게 일어난 곳이 어디였느냐? 포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동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해에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전국 방송이 막 나가니까요 한동대에 오려고 약속해놓은 애들이 다 포기를 다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회개를 했고요, 제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진이 나와버린 거든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해에. 그리고는 우리 애가 한동대 들어가고 이제 한동대 졸업했습니다 이제. 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의 이 기도가, 우리나라 지금 지진 안 나잖아요 그 이후로. 그때 우리 아이 한동대 보내려고 목사가 그렇게 소원하며 목숨 걸고 금식하며 강단에서 그토록 외치며 울며 기도했는데 이 나라 전역에, 그것도 포항에 한동대에 정중앙에 한동대 건물만 무너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올렸는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야, 이것을 여러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줬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지 모세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기도에 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릴 때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줘야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정말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손이 내려왔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멋지게 행복하게 할 수 있던 일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주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이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저를 붙들어줘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섬겼던 분이 계세요. 김종국 장로님이세요. 학교 행정실에서 평생을 하시다가 재작년에 이제 원로 추대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 1대 장로님이십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지금 봐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 김종국 장로님은 선임 장로님으로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김종국 장로님은 예배당 바닥을 전부 대리석으로 하자는 거예요. 바닥에 우리가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놀러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그때 뭐에 꽂혔냐면은, 그때 당시 나무 있죠, 나무로 쫙 해놓으니까 운치 있고, 거기 우리가 야산이니까 나무를 하고 싶어가 하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영구적으로 가려면은 돌을 해놓으면요, 이거는 돌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길래, 장로님, 제 생각은 장로님 말씀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나무 한번 해보죠.
그냥 한마디 했는데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해놓고 한 10년쯤 넘어가니까요, 나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썩기 시작하는데, 성령 부인은 잘라내고 또 놓고 잘라내고 또 놓고 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썩어 들어가니까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돌로 다 바꿨습니다. 대리석 돌로 다 바꿨어요. 자, 누가 맞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로님은 저에게 순종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원로 추대될 때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장로님 덕분입니다. 제가 부족한 결정을 내려도 주의 종이라고 저의 오른팔을 붙들고 울면서 함께 오신 장로님. 자,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우리 동네는요, 개척에서 성공한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신도시고기. 왜 그러냐면 바로 옆이 경산인데, 경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만 우리 동네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갑니다. 내 레벨이, 나는 이만큼 돈 벌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래서 건물 크고 딱 갖춰놓은 교회 가지 개척교회는 안 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 동네에서 개척교회가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이냐? 이런 신실한 일꾼들,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주던 분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정말 훌륭한 장로님, 또 부산 베델 교회에서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56평 빌딩을 사자고 했을 때 그때 선임 장로님이 김장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인데 택시 운전하는 장로님이었어요. 평상시 성격 같으면요, 이게 막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강단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막 하는 중에, 그때요, 이제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한 35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35명 전체 무기명 투표로 해서 모든 분이 오케이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김장훈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장로님 반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장훈 장로님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돼서 해야 됩니다. 김장훈 장로님이 얘기할 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 알고 전부 머리를 숙여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마음 다치면 어떡하 싶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고개를 들더니만 장로님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35명이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는 그 30억짜리 756평의 빌딩을 매입한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마다 이런 신실한 일꾼들,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섬겨주는 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울산에, 여러분 나중에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울산 우정교회라고, 한강 이남에서는 부산 수용로 교회 다음으로 단일 건물로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예배석이 4,000석에서 5,000석이 돼요. 우리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때 같이 가서 봤는데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 교회에 예동열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니까, 이 목사님이 키도 제 머리 위에 어깨가 하나 더 있고요,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또 이거는 비밀인데요,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계속 전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 많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 조직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이 목사님 얘기인데요, 수영로 교회에 선임 행정 부목으로 있다가 울산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청빙을 받아서 우정교회로 갔는데 예배당을 4천석 5천석을 지어 놓았는데 교인이 몇 명 앉아 있냐면 250명이 앉아 있었어요. 4천석에 250명.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교회 빚이 얼마냐?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고 그때 당시에 빚이 150억. 여러분 안 놀랍니까? 빚이 150억이요. 엄청나죠? 교인 250명에 150억 같으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부도. 그런 상황에 부임을 했는데 예동열 목사님이 2012년도에 6월 6일 날 위임식을 하고 그 첫 주에 저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제가 가서, 그러니까 한 200 남짓 4천석에 200명 앉아 있으면요 훌빈합니다. 띄엄띄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마쳤는데 갑자기 예동열 목사님 앞에 서고, 그리고 장로님 대표 한 분, 집사님 대표 한 분, 권사님 대표 한 분, 서리 집사님 대표 한 분, 청년 대표 한 분, 5분이 앞에 목사님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종이를 딱 들고 앞에 딱 서가지고 선서 하고는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선서와 협약 결의 대회였어요. 5분이. 그 순간에 제가 이 우정교회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250명으로 150억을 갚겠나? 한 달 이자만 그때 당시에요, 이 돈이 없으니까 캐피탈 돈까지 써가지고 8천만 원 이자가 나왔어요. 한 달에 이자가 8천만 원, 한 달에 이자가 8천만 원, 한 달에 이자가 8천만 원. 이건요 웬만한 교회 1년 예산입니다. 부도 날 상황인데 5명의 교인 대표가 나와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2019년 2월 17일입니다 7년 이후입니다. 7년 이후에 다시 저를 집회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7년 이후에 가서 그때 재직 세미나 겸 리더 목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자들 리더들만 다시 모여가지고 홀을 바꾸어서 소예배실에서 리더들만 모였는데 그때 당시 리더들만 한 200명이 됐어요. 부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겠죠. 2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자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앞에 섰는데 갑자기 한 노신사가 목사님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소예배실에 내려왔는데 목사님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강의하시기 전에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거는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예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신사가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때 당시 연세가 75세였습니다 덩치도 꽤 괜찮은 분인데 앞에 나오더니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운을 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7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주의 종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200명의 리더들 앞에. 그래서 예 목사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이제 그 예 목사 덩치가요, 우리 김 목사님 배보다는 좀 더 나왔습니다. 키도 좀 더 크고요, 등발이 보통 등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75세 노 장로님이 우리 예 목사님을 업고요, 큰 무거운 예 목사님, 저는 못 업어요.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업고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때 양쪽에 있던 200명의 교회 리더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박수를 치는데, 그러고는 갑자기 막 탄성이 터져나오면서 와 하더니 막 200명이 동시에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요즘에는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주의 종 알기를 뭐같이 아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요 홍역을 앓고 있어요. 홍역을. 그런데 우리 효성교회는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진심으로 효성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주한이는 대구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천국 가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그때 목사님 저 효성교회에서요 멋지게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세속적으로 어떻게 됐을지라도 주의 종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주며 이 험난한 세상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차자손손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고,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하늘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 간증하자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하늘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영적인 복, 가장 최상의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후손의 복도 받고 태의 문도 열리고 결혼도 잘하는 후손들이 생겨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효성교회, 열정적인 우리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찬양 인도 잘하시고,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방송실에도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요, 어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시는 이 효성교회 같은 일이 장로님이 잘 없습니다. 이 좋은 예배당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함께 한번 멋지게,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찬송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느냐? 찬송가 197장, 우리 197장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부르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마치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두 손을 높이 올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가 이 통로를 통하여 쏟아지게 되고, 이 지역에 여러분 장흥에 3만 명이라면서요. 3만 명. 3만 명인데 요 시내 요 인근에는 10,000명이라면서요. 내가 첫날 좀 착각을 했습니다. 3만을 30만으로 착각했어요. 30만에서 3만인데, 자, 이 지역에 이 영혼들을 우리가 최소한 20%는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20%. 그러면 이게 대략 한 1,000석이 되는데요, 2부 예배 드려가지고 자리를 가득 메우면 20%를 감당하게 돼요. 이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앞에 맡겨있던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기가 막힌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내리시는 이 하늘 보고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힘